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빛 오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놀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주회전에 나와 한 주의 첫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예배드린 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특권으로 알며 의무로 알며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위하여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회전에 나온 형제자매 중에 마음속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많은 놀라운 간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에 찔러 묶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를
아멘. 아멘. 하나님 큰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사람의 생각, 지혜는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찬양을 합니다.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압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안 하고 함께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시며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인생에 살면서 큰 고난을 받았을 때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게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했을 때 잘했다고 하지는 말 한마디, 어렵고 힘들어할 때 괜찮다고 해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위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안았다. 내가 그들을 건져냈다. 구해주었다.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불순종하여 우상을 숨겨 또는 원망하여 불평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안아오신 그 여호와가 이제는 여호와의 대적이 돼서 아주 원수가 된 것처럼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오시다가 오히려 돌이키셔서 왜 성령을 근심케 하셔서 말씀 그대로 치신 경우가 가나안 땅 정탐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강한 족속들한테 우리가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잘 아시는 것처럼 울고 불고 크라이아웃 소리내서 방송 통곡하면서 드디어 모여가지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고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입 밖에 내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저 가나안 족속들의 힘 있는 족속들의 칼을 빌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숙한 날 1년에 한 번 가장 거룩한 곳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 날 지성소에 이게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The Day of Atonement, 욤 키퍼라고도 하고 그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금식을 명령한 것은 이날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무게 있는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어토먼트가 죄를 사해 주는 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래서 아론이 수송아지 잡아갖고 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피 뿌립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죄 지은 것을 용서받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열심히 읽는 책이 우리 생각하는 신명기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싶지요. 실제로는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제사 지내는 방법. 왜? 죄를 사야 되니까. 그 가장 특징적인 제사는 욤키퍼 때에 두 염소입니다. 물론 수송아지 잡아서 아론은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하지만 가장 핵심 피 뿌리는 것은 염소입니다. 두 염소를 잡아서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 앞에 피를 뿌려서 이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또 한 제비는 속죄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보냅니다. 광야로.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받는 겁니다. 온 민족이 그날 하루 제사를 통해서 그동안 지은 죄 다 용서받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속죄의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죄 용서 받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내보냈지라. 우리 킹 제임스는 그것을 스케이프고트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내보냅니다. 안수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죄가 떠났다. 이스라엘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렇게 광야로 떠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멀어졌다. 첫 번째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구약의 율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해주는 제물로 들주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속죄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 규절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근데 그 뒷부분이 틀려요. 구약에서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이 다르지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줬기 때문에 구약 같으면 빨리 속죄해야 됩니다. 가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으면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욤키포 때 제사 지내야 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이제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딱 들어가셨다. 브릿지가 되셨다.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둘을 다 상대하신 분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물로 주셨다. 근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지극히 홀리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옛날 모세가 지었던 태어날 것 같은 그 장막이 있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지었지요. 근데 그 장막으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같이 또 다른 대제사장과 같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욤키포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짐작하는 것인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엘리야가 와서 야 먼저 나부터 섬겨라. 그러면 너의 그 밀가루하고 너의 기름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놀라가지고 엘리야한테 뛰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렇고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삼손 같은 사람의 부모도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이제 나 죽는구나. 이 사르밧 과부도 그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겠는데 왜 내게 왔습니까? 당신이 오는 바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 예수님이지. 그런데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했어요.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teacher 그랬어요. 뭐 때로는 랍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본다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오늘 말씀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것 좀 정리해서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삽니다.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랑한다 말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잘했을 때 잘했네. 근데 그걸 입으로 잘했네 한마디 해주는 것이 힘이 되고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난 지금 할 자신이 없는데 우리 살다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이야기에서 오늘 포커스를 하나님의 임재에 좀 두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한테 와서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모세 말대로 때려 죽여 돌로 쳐 죽일까요? 그런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한테 잡혀갑니다. 왜? 살인이니까. 살인을 하면 잡혀. 로마 군인은 간음했다는 거 아무 상관없어. 율법과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는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는 거고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집요하게 묻기를 맞이하느냐. 예수가 대답을 안 해. 예수다 놓까.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이야기는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고약한 사람들인데 그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임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것이 걸림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사실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맞아요. 왁구가 다 맞아. 구약에서도 그랬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지요.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700년 전, 750년 전에 예언할 때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신약에서도 그 부자 청년이 이제 뭔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도 영생을 얻고자 할 때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시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너 내가 신인 것을 알고 말하냐? 이렇게도 물어요. 선한 사람은 없어. 신밖에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근데 지금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으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런 질문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삶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 지었으면 제사 지내야 됩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금식하며 구약에서 율법에서 금식하란다는 속죄밖에 없어요. 금식하며 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의 피로 속죄해 버렸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그럼 우리는 제사 지낼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성도들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아까 성령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져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교제가 되냐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 제사 지냈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논리를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펠로우십입니다. 하나님과 펠로우십, 예수님과 펠로우십, 그리고 성도의 펠로우십인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아까 3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속죄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 다 드렸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속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건 뭐고 빛 가운데 있는 건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포인트가 뭡니까?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난 죄 없는데 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또는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의 잘못이 보이니까. 근데 그 자기의 잘못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두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 죄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겠느냐? 그 얘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맞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죄 짓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 죄 없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그가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다 천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죄가 없어야, 죄를 짓지 않아야. 아니, 죄죠. 근데 그 죄를 지은 죄를 자백하는 삶, 그게 믿음이다. 지금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지란 얘기는 아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예수님이 된 것이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한 분 예수님이 계셔. 중보자, 지금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있어갖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제가 저 김구의 죄 때문에 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또 저보고는 네가 죄를 자백하면 너는 깨끗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화목 제물,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atoning sacrifice가 뭐냐면 that bears God's wrath. 예수님의 그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단자들은 그당 예수님 당시에도 자꾸 죄를 안 졌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바리새인들 강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진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구약 시대와 같이 내가 죄를 져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 아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안이 없다면 내 마음 평안. 그것은 내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백을 안 한 경우도 있는데 뭐가 죄를 졌는지도 몰라서도 참 많이 그렇습니다. 뭘 잘못한 줄 알아야 자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감당합니까? 성령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내가 그 잘못한 거였구나. 어떤 때는 꿈속으로도 말씀해 줍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꿈속에서 저에게 지적해 주시는 경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경우도,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죄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 시대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은 죄를 집니다. 그렇다고 죄지란 얘기는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지만 감사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비록 죄 짓는 것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며 죄를 안 짓고자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무지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온대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온대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러한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를 다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에서도 죄를 지속적으로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성도들에게 마음에 힘 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이 있겠습니다.